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 자,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럼요 하면서 대답을 좀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젠 반대로 바꿔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렇고 말고요 하면서 한번 얘기 좀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잘 웃는다. 그렇죠? 잘 웃다. 잘 웃고. 그 다음 뭐예요? 잘 울고. 그 다음에 잘 논다. 잘 논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잘 웃고, 잘 울고, 잘 놀고. 그러고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건강한 분 같아요. 그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루에 400번 웃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 갓난아기가 행복한 이유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의 경우는 하루에 10번 웃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1번 웃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이죠, 아무리 웃겨도 웃지를 않더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웃지를 않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대답이 풍해서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웃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여기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때로는 안 웃어요. 내가 웃나 보자 하고서는 입을 그냥 이를 꽉 악물고 안 웃는다 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저기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저 잠드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미자. 제일 먼저 잠드는 사람. 여러분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배철수. 무엇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2개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대요. 이미자가 들어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3미자. 공부해야지, 그죠? 하나 더 해요?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저 버릇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너 손가락 자꾸 빨면 배가 풍선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갔는데 버스 정류장 가니까 배가 이만큼 부른 임산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옆에 가서 배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 그랬게요? 나는 아줌마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경산도 할머니 시리즈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경산도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이제 택시를 tas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또 운전수가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이를 막 안 굴더래.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래 나 경상도 가시나다 어쩔래? 자, 구원받은 자의 책임 28가가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유대 땅, 이 근동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이 유대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게 될 사람은 이 유대 땅에 와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유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요? 로마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87페이지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말하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마침내 그의 백성들에게 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시키셨다. 예수님은 이국의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려는 힘센 전투용사로서 오시지 않았다. 그는 종의 생활을 하셨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은 그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권능을 부여하셨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그림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사장직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요건 뭐예요? 왜냐하면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게 바로 뭐예요? 종의 삶, 섬김의 삶,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곳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라는 이야기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는 그 개념을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제사장이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자, 여기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죠? 1, 2, 3, 4, 5, 6. 시내산 언약의 구조.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그 가운데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게 있죠?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꼭 뭐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뭐 이렇게 누르는 기구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 강대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설교대. 자, 그런데 그 강대상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까맣게. 요게 마음이 어두운 분은 잘 안 보입니다. 보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화살표를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옆으로. 자, 이건 뭔지 아시죠? 위로는 이 사람이, 이게 상인이라면 이 상인이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옆에 제사장도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목자가 있어요. 제사장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목자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왕으로, 그 밖에 여러 직업들이 있겠죠. 이런 직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느냐? 각기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자, 목자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옆에 있는 또 상인을 섬기고 또 옆에 있는 누구예요? 왕을 섬기고 있어요. 이 왕도 보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군인을 섬기고 또 뭐예요? 목자를 섬긴다. 자, 이렇게 서로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강대상 설교하는 설교대를 그려놓았을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니? 너는 상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농부로서, 혹은 종으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살고 있지만 사실상 너는 너희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삶의 현장에서 한편의 설교를 뭐예요?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게 바로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한편의 설교를 뭐요? 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설교는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당신의 생활은 매일 설교를 하는 셈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 그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편의 설교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렇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책임이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제사장적인 삶, 또 종의 삶, 섬김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뭐가 제사장적인 삶이냐, 뭐가 종의 삶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저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다. 과수원을 자,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다. 직업이 각기 다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자, 이 한 사람은 사과를 키워서 그 사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바퀴를 만들어서 또 바퀴를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사과를 자기 직업인 이 사과 키우는 일을 가지고 사과를 이제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바퀴를 만들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실제로는 바로 뭐냐? 서로 뭐요? 섬기는 거다. 이게 바로 서로 섬기는 거다. 이게 돈 벌려고 그저 사과 장사가 되고 돈 벌려고 바퀴 장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또 사용하게 되면 그게 곧 뭐예요?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의사라고 가정할 때에
자, 이 의사는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술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섬겼거든. 자기를 섬겼어요. 의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의 대가를 뭘로 지불해요? 돈으로 지불을 해요. 돈으로 지불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섬긴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 섬긴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봉사를 대신한 것이다. 돈을 지불한 것도 봉사용, 또 의술을 가지고 고쳐준 것도 봉사용. 똑같이 뭘 주고받는 것이냐? 봉사를, 섬김을 주고받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또 뭐예요? 고용인이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회사를 경영하고 또 공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장인 입장에서 고용인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면, 자, 사장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고용인을 섬기고. 고용인은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장을 섬기고. 이게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음 그림 보세요. 자, 퍼센트 계산입니다. 자, 28과 이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에 대한 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이죠. 자,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돈이다. 그런데 내 것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아, 하나님의 것은 10%다. 11조 하는 거다. 사실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신앙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죠.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그중에 하나님의 것은 10%다. 그러니 내가 11조를 드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중에 얼마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 혹은 바친다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돈에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는 없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공부할 때, 자, 하나님의 소유의 꼬리표가 붙은 것,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 다만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고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가를 보겠습니다. 이단들, 옛날과 오늘. 자, 옛 이단들. 영지주의 사상의 가르침. 자, 이제 이 그림은 어떤 면에서는 이단의 대표, 또 이단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림입니다. 흔히 우리 영지주의 하게 되면 뭐예요? 육신은 악하다.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선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그림이 이제 영지주의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100%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기 아래 중앙 이렇게 반원이 있죠. 이것은 이제 물질 세계를 말하고 혹은 이 세상,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인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인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자,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점차로 이렇게 확산되고 또 멀어지는 일련의 뭐예요? 아이온이라고 말해요. 아이온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파생신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저등적 신, 굉장히 낮은 저등적 신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이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아이온, 이 파생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진 아이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최하급 아이온이 인간의 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자, 이 최하급 이 아이온을 어디다 연결시키는 거 아니? 구약의 하나님과 연관시켰고 그리고 여기 그림의 왼편 꼭대기에 있는 전적으로 영이신 참 하나님, 이걸 신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인간의 혼은 뭐냐? 그들은 말하기를 요 파생신들 혹은 아이온, 이 아이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영들은 자신들이 갇혔다는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한 지식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만약 이 영들이 이 지식을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영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여기 이 지식을 가리키는, 지혜를 가리키는 등불이 있죠. 예수님이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란 뭐냐?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본래에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좀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에서 나옵니다만은 영지주의는 이러한 사상적인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이게 이제 다음 그림에서 나오니까 그건 기다리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 이 양쪽 밑에 있는 이 두 그림은 영지주의의 두 극단의 위험에 관해서 지금 주는 그림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이 낳은 두 위험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 쾌락주의. 영지주의가 낳은 한 가지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몸은 단순히 물질이고 몸은 악한 것이고 또 몸은 마침내는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껏 즐기고 온갖 욕망을 탐닉하자.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쾌락주의에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서 로만 캐토릭의 고행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중세기 때의 로만 캐토릭의 고행주의는 사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육신의 욕망들은 참된 지식의 길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고행주의. 자기 자신을 고행시키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에비규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자, 여기 에비구레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를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이게 바로 쾌락주의자, 반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나오죠? 스도이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금욕주의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로만 캐토릭의 고행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영지주의 사상의 위험성. 자, 이것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자,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주 선한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선한 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원래는 그저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혹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갔다. 혹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안에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아이온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빛,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주었다. 이렇게 등불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 기독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말하기를 누구만 죽었다? 인간 예수님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떠나가셨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죄 교리도 부정합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 거기 교재를 볼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 다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고 긍정하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아주 무서운 어떤 면에서는 이단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지주의의 잔재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단 사설로 여전히 뭐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호와 증인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뭘 주장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확산되어 멀어지는 일련의 아이온이라고도 하고 또 저등신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다.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해요. 신이라고. 예수님을 신이라고는 말하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월등한 피조물이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날 거의 모든 이단들을 보면 이 영지주의 사상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여러분 통일교를 한번 볼까요? 통일교를 가리켜서 뭐라 해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이 속칭이잖아요. 자, 이 명칭이 갖는 의미가 뭐냐? 세계의 모든 주의, 사상, 정치 그리고 모든 종교를 뭐예요? 하나의 길로 통일시키자. 이게 통일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상도 영지주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신비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철학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종교. 그게 바로 뭐냐면 통일교다. 자, 이렇게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 영지주의 사상과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300페이지에 현재의 이단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현대의 이단들. 이단 종파에 관한 것들은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단 서적에 관한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좀 여유가 있으면, 자, 이단을 가려내는 방법들, 또 이단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인기 있는 강사는 가능한 한 마지막 날, 원래의 시간보다는 좀 일찍 끝내드리는 것이,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간 날은 할 수 없고, 마무리를 제가 잘 하려고 그래요. 자, 제30과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뭐예요? 형제자매들이요. 자, 여러분 교재 선호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위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처음 이 성경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림 30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는 어떤 생각들과 또한 이러한 연구가 그들에게 미치는 어떤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 첫날 봤던 그림이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도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발 나 크로스웨이 뛰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가셔서 나 크로스웨이 다 뛰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알았다고,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런 기쁨을 좀 맛봐야 돼요.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이 감격,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잠자는 거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저 위에 계신 우리 제자반 훈련생 우리 집사님들, 잠자는 거인이 되지 마시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 이거 위해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여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당한 제사.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교재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미가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렇게 있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신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꼭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그것보다도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고, 물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뭐냐? 바로 이 종의 삶이다. 자, 여러분 교재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이제 마지막 그림이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뭐 이거 우리 익숙한 그림이죠. 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그림 30b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요지들이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와 섭리 하에서 전적으로 생활하도록 원하신다.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래서 30b의 하단에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의 그림은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게 되어 있다. 또 2번,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가족처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또 3번, 우리는 이웃을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쌓아둘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4번, 여가를 선용하는 것과 휴양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5번, 우리의 마음을 이웃을 최선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건전하게 연마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과업을 우리의 가족들이나 사회, 국가, 세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성 있고 상호 협조하는 조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와 서로 협력하여 일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일에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구원 계획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단순한 행동 규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마지막 그림은 그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웃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두 개의 위대한 성구가 있어요. 이 성경 66권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위대한 성구가 있는데 이제 그걸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죄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여러분,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해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 4장 하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찬양 4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2절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그렇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시간은요,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3명도 좋고, 4명도 좋아요. 그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특별히 이번 크로스웨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나? 또 무엇을 깨달았나? 또 특별히 자신의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았던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 시간 어떤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자, 3분도 좋고 4분도 좋아요. 이야기 좀 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자, 옆에 있는 분 손 좀 잡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손 잡고 아마 서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리된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서로 깨달은 말씀 또 주고받은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르셨는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또 우리 제자반 사역반 집사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한 해가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난 5일 동안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또 이들의 직장과 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풀림받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들 가정에 또 우리 제자반, 사역반,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은혜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셔야 할 은혜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역이 참 이번엔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수장님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과 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결단코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동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을 통해서 참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움받는 우리 귀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계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천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도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한국교회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종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가 짊어져야 할 많은 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거 능히 감당하고도 나무무 있을 수 있도록 건강한 체력과 또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반, 사역반, 훈련생,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세움바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역자나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삶을 사셨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들도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땅 위에 존재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순장으로 세우셨는지, 또 왜 나를 제자훈련반으로 또 사역훈련반으로 보내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가정들과 가족들을, 또 이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자, 인사 좀 하세요.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요. 아침에 우리 강명옥 전도사님 광고하신 대로 다음 주 순장반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이죠? 8일 날 순장반 모임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목양사팀 교구장님들은 교육자실 옆에 그 2층에 있는 그 헌금 개수실 그쪽으로 모여주십시오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